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1287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을 안지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좋은 땅을 주시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오늘만큼은 말씀 중에 자는 이들이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상아 사랑해. 신호야 사랑해.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오늘만큼은 아름이 다운이도 사랑해. 자는 자들이 한 명도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도록 부르신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여 택함받은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요나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 얼마나 다급한지 1장 1절에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다른 말은 다 뺐어요. 얼마나 다급한지 다짜고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재중천 지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두려울 것 같아요. 좋을까요? 나쁠까요?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태호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좋을지 나쁠지를 안광훈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좋을 것인지 나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순종하면 그때부터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 주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편안함과 안락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임하면 결단을 해야 하고 내 생각과 내 삶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임하셨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할 수 있는 거라고 원망과 불평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처녀였고 사랑하는 약혼자를 두었지만 마리아는 결단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미떼 요나의 아버지는 진실한 자였습니다. 아미떼의 이름의 뜻이 진실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아미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진실한 자. 이런 아미떼가, 진실한 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네요. 아들의 이름을 비둘기라고 지었습니다. 주상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비둘기. 오늘 요나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를 풀면 신우야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게 돼.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비둘기. 왜 비둘기라고 지었을까요? 비둘기야, 성은 비고 이름이 둘기일까요? 비둘기야. 이 당시 비둘기는 메시지를 전하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새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친척이나 아주 중요한 메신저를 보낼 때 비둘기의 발목에다가 메신저를 달아서 보내주었죠. 아미떼 요나의 아버지는 진실한 자로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메신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여서 이름을 비둘기 요나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뭐냐면 니느웨라는 거예요. 순이야,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뭐지? 서울.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아수르의 멸망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며 너 저 큰 성읍에 가서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힘겹게 농사를 지어놓으면 이 아수르가 군사들을 끌고 와서 모든 노량물들을, 수확물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 아수르가 통치하던 시대에 여자들은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보였다고 하면 인신매매와 강간과 성폭행이, 이것은 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만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포로를 험악하게 다뤘냐면 여기 뺨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쇠 사슬로 엮어 다녔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민족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느냐예요.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심판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악독이,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나쁜 짓이라고 말해요. 나쁜 짓, 해서는 안 될 짓, 법에서 어긋나는 짓. 근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화살, 이게 죄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들을 정도로 엄청난 죄가 이 니느웨에 만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니느웨의 악독을 설명하는데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어서 이렇게 니느웨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은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언제 입죠?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 바로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죽었습니다라는 식으로 사람이든 짐승은 모두 다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아수르인들은 자신들이 침략한 도시를 보면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자는 보이는 대로 죽였습니다. 여자는 보이는 대로 잡아가 아주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나가 아수르를 볼 때, 요나가 어느 때 활동한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고향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힌 상태를 본 사람이에요. 이러한 요나가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을까요? 안 망했으면 좋을까요? 망하기를 바라겠죠. 마치 옛날에, 오늘날도 별반, 우리 권투나 야구, 한일전 하면 우리 한국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일본하고 싸서 지면 이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적 감성성에 일본은 정말로 보기 싫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요나에게도 이 아수르는 멸망당해야 하는 마땅한 나라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지구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외치라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어디로 도망치려고 했죠? 다시스로 도망치려 하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어요. 아니 배를 타야 되니까.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와, 하나님은 역시 때가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하시는구나. 모처럼 만에 마음 잡고 성경 좀 불렸더니 마침 전화가 오네요. 야, 나와라. 술 한잔 하자. 아, 마침 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야, 오늘 놀러 가자. 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몇 번이나 나오죠? 2번이나 나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게 말이 돼요, 성도 여러분?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것이지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죠. 무슨 선지자가 이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보기 싫어 도망치는 요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셨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할 수 없어서 무엇을 주셨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말씀, 복음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면 그 가정엔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화목하십니까? 자녀들과 화목함의 관계가 깨졌다면 우선 자녀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과 아내와 화목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으로 채우신다면 우리는 분명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 할 수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불순종하여 도망칩니다.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만큼 교만한 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기도해봐서 아니면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참. 그러고선도요 자기가 교만한 거를 몰라요.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셨는데 설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성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기도해서 이렇다 하신 걸 아니다라고 하실까요? 죄가 죄인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기도해서 죄가 아닌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겠습니까?
모름지기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라 외쳐, 가라 하면 가는 것이에요. 외치라면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 싫어서 도망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라면 할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수 없는 핑계가 넘쳐나요. 하라면 할 것이지. 아니, 뭐 못된 거 시키나? 하나님이 부르신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베옷을 입고 회개하여서 이 심판에서 구원받으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이러한 요나를 성경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성도 여러분, 4절과 5절에 내려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5절 속에 기록되어 있죠.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갔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어디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은 요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올라갔다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내려갔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의 믿음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내려가서는 안 돼요. 내려가면 결국 어디란 얘기예요? 지옥이란 이야기예요. 내려가면 지옥이란 이야기예요. 올라가면요, 천국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요나에 대해서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내려갔대요. 요나는 내려갔대요.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올라오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애씀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려감을 그만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만 멈추세요. 더 내려가시면 올라올 때 더 힘들 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요나는 내려갈 대로 내려갔습니다. 요나가 내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탔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요, 분명히 유람선이었습니다. 다시스로 안전하게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근데 머지않아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키셔서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가 큰 폭풍을 만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은 살려고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알라신이여, 부처여,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동안 힘쓰고 애써 모았던 자신들의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이 평생 모아온 땅 문서도 있었을 것이고 돈도 있고 황금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스에 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리라. 그런데 큰 폭풍을 만나니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모든 것을 바다 위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 요나 비둘기 씨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요나 어떻게 하고 있죠? 배 밑에 내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냥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 깊이 잠이 들었어요. 지금 폭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게 됐는데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배가 출렁이고 그냥 사람들이 신을 부르며 알라신이여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부르고 있는 이때 우리 요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배에서 깊이 잠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내 영이 천국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잠이 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백사스를 주고 그 배에 올랐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했어요. 과연 이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맞나? 옆에서 이렇게 누군가 책망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요나야 너 그거 아니다. 너 선지자잖아. 너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 네가 어떻게 얼굴을 피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얼굴을. 너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알지 않니? 너 불순종해서 내려가면 안 돼. 라고 그를 책망하는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요나는 부서지는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고 출항했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착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이 성전에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숨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왜요? 왜 찾죠? 저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려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쓰면 하나님의 열심이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아우, 얘는 또 어디 가서 숨었대. 하나님이 두드러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나를 찾아요. 불순종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뺀질뺀질 거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아멘이라 화답하지 않고 도망치는 요나.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에 큰 폭풍을 내리쳤습니다. 그 배 안에 함께 탔던 자들은 무슨 고생이에요?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수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나는 되지 말아야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시온성이라고 하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공동체의 멤버십이 되었다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있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 하면 누군가는 2배로 더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서로 짐을 나누시고 힘을 모으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은 나눠야 돼요. 아멘.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면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배가 지금 큰 폭풍을 만나 부서지게 되었는데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왜 도망가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군요. 내 영성과 내 믿음은 지금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새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왜 깊이 잠이 들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는 일마다 장애를 만나고 무너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내리신 거예요. 요나야, 네가 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깊이 잠이 든 요나를 깨워야 합니다.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자,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요나에게 갑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누가 요나에게 선장을 보내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선장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누구를 깨우라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선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 같아요? 예, 제 얼굴을 보면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죠. 자, 다시 한번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어떤 말씀을 보면 선장이 믿지 않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 그러니까 선장이 볼 때 요나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선장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하나님이 선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장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야, 넌 집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거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기에 분명한 사실은 선장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생각하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선장과 요나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사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우리 선장,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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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야 일어나.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어나. 어디까지 자고 있을 거야. 일어나. 이렇게 깨우는 선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요나, 우리를 생각하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되어져야만 해요. 옆에서 자고 있으면 깨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라고.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깨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보이는데도 왜 침묵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신다라고요? 나 혼자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신다고요.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 그 우리가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깨워야죠. 하나님이 그 귀한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깨우지 않는 거예요? 왜 깨우지 않으세요? 지옥가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아, 목사님이 아니요. 같이 해야지요. 함께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장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장이 하는 일은 자는 자를 깨워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잖아요. 침묵하는 선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가 부서지게 되었으면 선장은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해서든 배 밑에 내려가서 찾아봐야죠. 배가 구멍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데 배 밑에서 쿡쿡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했어요. 저 요나 저 선지자라며. 자는 자여 일어나라. 요나야 일어나라. 너 선지자 아니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생각하사, 야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봐. 이렇게 깨우는 선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요나를 생각하셔서 우리 멸망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장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선장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우세요. 일어나라고. 자는 자가 어찌함이냐고 깨우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 목원들을 깨우라고 세우신 귀한 직분입니다. 목자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초원지기들 왜 안 깨우시는 거죠? 제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목자들의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자고 있는 자가 보이면, 내려가 있는 자가 보이면 그를 깨워야지요. 그 직분 감당하라고 목자와 초원지기와 목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 선장이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어요.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 끝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깨워야지요. 일어나라고 깨워야지요. 여기에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직분이 상관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달고 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사, 따라합니다. 우리를 생각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깨우는 자와 깨움을 받는 자, 우리 말입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 영적인 깊은 잠이 들어 내려가서 잠이 든 성도를 깨우시거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를 일깨워주고 깨워주는 성도가 있고 그 성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이지요. 이게 제대로 된 성전이지요. 내 자녀가 죽어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보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깨우셔야지요. 사랑하는 시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장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저와 여러분이 선장이 되셔서 집사님 언제까지 내려가실 거냐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실 거냐고, 이제 일어나셔야지요. 이제 사명을 감당하셔야지요. 이제 순종하셔야지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형제요 자매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잠자는 성도들은 이 물음에 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얼굴을 피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려가시겠습니까? 자는 자는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우리를 생각하사 이 공동체를 부흥케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